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 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육의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말은 물론 물질적인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목회자들의 생계를 위한 육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본절이 가르침을 받는 자의 이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성도들에게서 사례를 받는 이런 목회 제도와 더불어 이런 순회 전도자에 대한 생활적 배려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 육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씀했는데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그 일꾼으로서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는 일에 대한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명시하는데요. 그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부양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원리가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상당히 오도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일부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례를 자신들이 지불한다는 원칙이 목회자를 태만과 안일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회자의 사례를 마음대로 조종하려 들거나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려고 듭니다. 심지어는 설교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듣기 좋은 내용만을 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반면 어떤 목회자들은 이 원칙을 악용하여서 엄청난 부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규모의 집에 그런 의리의리한 가구들을 비치해 두고 값비싼 외제차를 굴리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와 안위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풍성함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모름지기 이 목회자라는 것이 물질과 생업에 구애받지 않은 채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자이여기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로서 좋은 것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보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필요한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야 하며 성도는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 물질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에 대한 사례는 단순히 급료의 수준 이상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친교고 나눔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부디 말씀대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